현대인들에게 인기 없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네, 헌금 설교, 네, 헌신 설교, 네, 회개 설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주제의 설교들 여러분 즐겨 들으시나요? 헌금 설교, 헌신 설교, 회개 설교. 그런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 중에 별로 인기 없지만 이 중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먼저 이 다음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과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제가 지역교회에 이 사역을 내려놓고요. 군대교회로 가게 됐을 때, 군대교회를 들어갔을 때 저는 양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곳 주변에는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 없었거든요. 만약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하면요. 차를 끌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해서 못 나가고요. 눈이 많이 내리면 눈 속에 고립이 되어서 못 나갔어요. 특히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식재료를 아주 듬뿍 사놓아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출할 수 없었던 어떤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자연을 거닐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좀 잠도 못 자고 약간 그래요. 생각을 하느라고 잠이 이제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런 질문이 저의 안에서 딱 떠오르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어떤 의미 있느냐 하면요. 왜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아프면 안 되는 것이지? 왜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훈계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지? 모든 실패와 아픔, 적은 물질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징벌과 훈계의 결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속 깊이 숨어 있었던 부끄러운 생각,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아니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신나게 박수를 치며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 아시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과 겹쳐지죠. 이제 하박국은요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한 전후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전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 당시에 니느웨가 멸망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가 겪었던 5명의 왕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순서가 다음과도 같았죠. 요시야, 여호아스, 예레미야에 보면 또 살룸이라고 나오죠. 여호야김,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엘리야김이었고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가요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해요. 바벨론과 싸우다가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기토 전투에서 승리했던 애굽왕 느고가요 여호아스를, 그러니까 이 살룸을 인질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인질로 데려가서 목숨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히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 애굽의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을 무참히 착취하고 억압을 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 바벨론이 니느웨를 함락시켰고요. 그리고 애굽의 왕 느고는 끝내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를 다 제패했던 바벨론이 더욱더 강하게 남유다를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의 압박으로 인하여서부터 바벨론의 압박 때문에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강포와 불의가 굉장히 가득히 심했던 이때에
이 하박국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보면요,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바로 물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박국서는요 단 3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하여서 이어지는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박국의 반문입니다. 그는 왜 우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구절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백성들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그는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려보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소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들은 후에 하박국은 3장 전체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하박국서는 찬양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들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정말 깊어진다면, 우리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주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단지 한순간의 감정으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별다른 목적도 없이 그냥 행하는 스트레스 풀이 정도의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남과 북을 모두 포함한 그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39권 중에 무려 17권이 선지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조목조목 대시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벌을 내릴 터이니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이 예언은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4년째, 그 4년 차에 와 있을 때 했던 이 선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무려 23년 동안
23년이면 여러분 꽤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었다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그저 단순한 스트레스 프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훈계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자, 또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 시절 겪으셨죠? 어린 시절 겪으셨죠? 우리는 어린 시절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여기 온 그 친구들처럼 어린 아이였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께 혼 많이 나셨죠? 네, 저만 혼났나 봅니다. 저 엄마에게 아빠에게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릴 때에는 부모님에게 듣는 그 꾸지람과 훈계가 이해도 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참 싫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회초리까지 드시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혼내시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무서우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던 적도 제가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철이 들고 보니까요, 왜 부모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그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훈계하셨는지 그 마음을 아주 조금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훈계하세요? 바로 자녀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그 자녀가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의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애석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이 세상 또한 남유다의 시대 상황과는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강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도구화, 물질 만능주의, 폭력과 억압, 성적 타락과 음란. 얼마 전에 기독교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건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심층 탐사 보도하는 정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대형 교회의 세습과 횡령을 방송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크리스천이면서 목사인 저에게 그 방송은요, 집에서 혼자 몰래 보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다만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하여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우리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마저도 멸망 당시 남유다가 했었던 그 행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참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짧은 단 한순간에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짧은 단 한순간에 남유다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쌓여가고 있는 그때에 사실 남유다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결국 그들에게는 바벨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에고케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얄랄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얄랄의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형이 얄랄인데 이것의 명령어가 이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에고케라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얄랄이라는 이 동사는요, 비탄의 소리와 사나운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프게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탄한 소리와 사나운 소리로 고함치면서 울부짖는 것이 얄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얄랄은 총 28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애곡, 이 얄랄이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28번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모두 찾아서 이제 앞뒤 전후 맥락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28번 모두요, 선지서에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멸망이 도래할 것을 선언하실 때 말씀으로 얄랄해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얄랄해야 되는, 정말 그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이 탄식을 해야 되는 대상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인도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애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잿더미에서 뒹굴며 애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탄의 소리를 치며 울부짖어야 했던 것이죠. 이렇듯 예레미야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친숙했던 이미지였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나라의 지도자, 또 인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양은 백성을 뜻합니다. 예를 한 곳 들자면 에스겔 34장에서도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굉장히 친숙했기 때문에 에스겔 또한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물론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선한 목자를 나타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부정한 목자의 행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지만 에스겔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목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23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 목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근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들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아니 도리어 그 지위를 사용해서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은 필히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사용한 보응하다, 그러니까 즉 벌하다라는 이 단어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요, 파카드예요. 파카드. 근데 파카드의 뜻은 감독하다, 소집하다, 보러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본디 근무 상태를 감독하여서 조사해 본 것을 근거로 무엇에 대한 책임을 아무개에게 추궁한다라는 행정법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은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그러니까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실 때에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신, 그러니까 맡기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와 잘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추궁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담당시켰던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릇이 작아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악을 행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에 1, 2절에서 고발한 그들은요, 양떼를 멸하였고 흩어버렸고 몰아냈고 돌보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멸했고라고 이 번역된 동사 아바드는요, 헤매다 길을 잃다예요. 또 새 번역에서는 이 멸했고라는 이 번역 대신에 죽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무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그들에게 역할에 따른 추궁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들었던 남유다의 왕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명의 길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아마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목회자 아니니까, 나는 정치인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특출난 리더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 나와 상관없구나. 저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저 김한희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시겠지,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시겠지. 물론 우리는 한 나라의 임금 같은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또한 어떤 공동체에서 그곳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길 잃은 양들에게 목자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자로서의 역할은 우리에게 담당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역할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독하셔서 보셨을 때 우리가 추궁받아 마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모든 악행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바꿔보면요, 우리는 목자들이 마땅히 해야 했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멸하였다, 죽였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흩어버렸대요, 모아야죠. 몰아냈대요, 그럼 모아드려야죠. 돌보지 않았대요, 그럼 돌봐야죠. 우리는 살려야 하고 모여들도록 모아야 하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은 알아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유다의 목자들은요, 이 일이 싫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싫었던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5장 34절에서 3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심판은 여호야김 시대에 선언됐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멈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왕인 여호야긴 때에 그의 일가와 고관, 지도자 1만 명, 기술자, 대장장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만 남유다에 남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렸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유다에 남습니다. 바벨론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탈취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1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26차 유럽 감리교 협의회가 지난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7일 금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코펜하겐에서 개최가 되었다고 해요. 유럽에 있는 감리교 연합 회의들이요. 근데 유럽 감리교 협의회는요, 유럽의 35개국의 감리교회, 웨슬리안 교회, 연합 교회들의 이제 협의체예요. 그러니까 1993년에 결성이 되었는데 그 이래로 유럽 각국의 주요 도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번 컨퍼런스에서 모였었던 이들은요, 유럽 교회의 선교가 더 이상 외부 지역으로 향할 수 없다. 이제 유럽 교회 자체가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 변화를 이제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주의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그리고 또 다양한 주제로 회의를 거쳤는데 유럽에 이주해온 난민들, 그리고 무슬림을 향한 선교와 이제 목회, 이런 이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내용인데요.
이 회의를 보도했던 자료를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 교회 슈테판 링가이스 감리사는 8월 말 구동독 지역 켐니츠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독일을 위한 대안당에 의해 구구적인 시각으로 선전되어 9월 초에 1만 명의 폭력 시위를 유발한 사건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독일 국적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 간의 이제 시비 끝에 칼에 찔려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사건은 8월 26일 심야에 일어났는데요. 켐니츠시 축제에서 독일 국적자 이제 다니엘과 또 이제 이라크 뭐 시리아 국적자 3명 간의 이제 다툼이 벌어졌는데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다니엘이 누군가가 이제 휘두른 칼에 맞아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용의자 중 2명은 다음날 체포가 된 사건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독일을 위기 가운데로 이제 뒤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켐니츠가 고향인 그는, 그러니까 이 감리사님이요, 켐니츠가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자신이 어려서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1938년 11월 9일에서 10일 박해의 밤, 그러니까 독일 전역의 유대인 회당이 밤에 이제 나치에 의해서 전소됐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비유하며 자신의 생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협의회에 참석한 독일 감리교회 감독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였다. 감독님, 내년에 제가 감리사 임기를 마치면 재선임 하지 말고 지역교회 목회자로 켐니츠에 파송하여 주십시오. 전임으로 사역하는 감리사직에 연연하지 않고 극우적인 성향이 강한 작센주의 켐니츠, 문제가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는 그의 모습을 대하며 동독 정권 하에 교회가 박해받을 때 서독 지역의 안정된 목회지를 버리고 동독 사회로 들어가 교회를 재건한 앙겔라 메르켄 총리의 부친 목사의 일화가 오버랩되었다. 이런 사명자들이 있는 한 독일 교회, 유럽 교회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문제 있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소명과 초심에서 멀어진 자신을 경성케 하는 주의 음성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드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외쳐 애곡해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한 시대가 죄악 속으로 패망으로 치닫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비탄의 소리와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 28번 사용된 이 얄랄은요, 잘 살펴보면요, 모두 죄악을 행한 자들에게, 나라가 그래서 멸망할 때 애곡해라라고 요청할 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이 말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외쳐 애곡하라. 그런데 외쳐 애곡하라는 얄랄이 그 죄악된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 그냥 너네 울어라 하는 것처럼 들리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계속 묵상을 하다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어디에서 애곡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애곡하는 것은요, 그저 비통으로 가슴을 찢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게 됩니다. 우리 망했다, 우리 패망했다, 우리 끝났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들고와 애곡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분명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 있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밝혔던 슈테판 링가이스 감리사처럼 폭풍의 눈 속으로 복음 들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밝히 드러날 것임을 믿는 그 참된 목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끝내 사용하실 남은 그루터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목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목자는 목사님이죠. 목자는 누구죠? 목자는 아니죠. 맞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외쳐 애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며 더 헌신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왜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왜 도망갑니까? 왜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하겠지라고 왜 눈 감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양보해야죠.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외쳐 애곡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